벌써 한 9년 지난 일인데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서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은 것이 이제 한국의 세월호 사건인 줄로 압니다. 꽃 같은 나이에 들뜬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가겠다고 배에 올랐던 304명의 피해 학생들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프죠. 아마 지금도 유가족들은 아마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월호 사건과 연관되어서 좀 잠잠하다가 얼마 전에 유병헌 씨의 아들 유혁기 씨가 9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이 되어서 다시 그때의 일들이 떠오르게 되었죠. 이 세월호 사건과 함께 드러난 이단 종파가 바로 이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우리가 구원파에 대해서 잘 이미 알고 있겠지만 구원파는 그냥 구원파 교회라고 이렇게 써붙이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복음 침례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무슨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뭐 이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웹사이트나 아니면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 설교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원파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런 거 자꾸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냐 자꾸 이런 걸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예수의 보혈로 다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롭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또 듣기에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을 천국의 완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의 구원을 천국의 완성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회심 이후부터 시작해서 변화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까지 이르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회심했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허물도 있고 또 죄사함도 죄 짓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동기는 됩니다. 동기. 그래서 이전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려고 애를 쓰는 적극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살리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스트로크를 하는 거는요. 갈등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갈등이 없는 게 이상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 삶은 자꾸 육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싸워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자신들만의 천국을 만들고 이제는 죄 속에 안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안 만나고 세상의 일 안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우리끼리 모여 살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앞에 그 얘기하죠.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냥 우리 영원히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슨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피지에 땅 사서 여기가 천국이니까 너희들 다 팔아서 그걸 이민 가. 그래서 막 이민 보내서 거기서 노동시키고 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많은 이단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특징들을 꼭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들의 천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어디에 만들었죠? 가평에. 가평에 보면 이름도 천일국이라고 명명해갖고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을 거기다 건설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공동생활하면서 거기서 천국이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죠.
또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이 이만희의 집 예전에 뭐 나와서 뭐 코로나 때문에 사과할 때 보니까 그 앞에 명패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예. 평화의 궁전 이렇게 써놨죠. 평화의 궁전. 자신이 사는 집을 궁전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이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 버리고 사회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다 가서 거기에 모여서 공동생활하고 이런 것을 보죠. 또 정명석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정명석도 마찬가지예요. 예. 금산에 있는 월명동에 수련원 하나 만들어 놓고요. 예.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연 성전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이상한 행동하고 또 여자들 데려다가 또 놀라는 행동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누가 모여든지 가정 버리고 학교 버리고 그냥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생활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불자들처럼 그냥 아예 속세 다 떠나고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수도승처럼 살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수도사도처럼 아예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맨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것만 하면 죄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뭐 필요하겠어요? 그냥 공동생활하면서 먹고 지내면 되죠. 가정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원받고 새 사람을 옷 입었으니까 다시 더러워지지 않게 해서 세상과 단절하면 되죠. 우리끼리 모여 살면 여기가 천국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여러 유혹이 있는데 그 여러 유혹에 어울려 살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그 유혹거리 때문에 힘들어요. 죄책감도 많이 느낍니다.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같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살짝 눈 감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또 죄책감이 들고 그럼 우리도 세상과 분리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혹여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게 될 것이고 서로 좋은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 이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본받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럼 이제 모여서 살면 되겠다. 라고 거기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 나와 있는 대라는 그 헬라어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but, 그러나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면서 뒤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그럼 이제부터 이런 뜻이죠. 여러분 현타 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현타 온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막 이렇게 정신이 나가서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뭔 일 하다가 갑자기 현타가 딱 오면 부끄러움이 확 생기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현타 온다는 말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미래 이상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과거의 체험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고요. 미래의 약속과 과거의 체험을 가지고 이 현실을 직시해서 볼 수 있고 그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미래의 약속이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과거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뭘 살아야 돼요? 현실을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요. 먼저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떤 분들 보면 먼저 천국 가려고 막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스스로 목숨 끊으면서 천국 간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문은 누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 됐다 말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실 때까지 우리는 이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현실이라는 것이요. 사실 여러분 참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유혹거리도 많습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뭐 제가 일일이 언급 안 해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경험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마태복음에 이제 그 어머니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뭘 청탁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세워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수종들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니? 라는 질문 던집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너희가 아니? 이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 이런 얘기죠. 나는 지금 마셔야 되는 잔이 있어. 그거를 마시러 나는 가는 중이야. 근데 너희가 지금 그거 마실 수 있니? 이야기합니다. 그때 두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에게 정했냐? 하나님께 정하신 일이지 내 소관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역시 뭐예요? 미래만을 꿈꾸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 얻을 것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왕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높은 자리에 그래도 제일 좋은 자리에 내가 앉았으면 좋겠다. 여기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수종 들면서 예수님에 대한 열심히 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모시고 초막을 지으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죄 짓지 않기 위한 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현실을 말씀하시는 현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현실을 잘 극복해내야 된다. 현실에서 승리해야 된다. 현실을 이겨내야 된다. 현실과 싸워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오직 교회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자고 해도 사실 안 모일 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 다 버리고 집 다 팔고 사업체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우리 모여서 공동생활 합시다 그러면 같이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하고 같이 공동생활 합시다 그러면 그거 아무도 없잖아요. no way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미국 교회에 출석자 수가 자꾸 준대요. 어느 통계에 나왔는데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 다 준대요. 그리고 고령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봉사하는 게 싫어서 그렇다고 해요. 교회 와서 일하는 것이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날 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주일날 1시간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뭘 자꾸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느냐. 근데 뭐 공동생활까지 하자고 나는 그건 싫다 하는 것이 오늘날 사실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현실 속에서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나는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 거야.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의 상급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자신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동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서 그 피 흘리는 그 고통을 달게 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는 이 은혜를 알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도 바뀌게 되고 우리 행동하는 것도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인데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해진 결혼제도 밖에서 이루어진 어떤 성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독청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배필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생육과 번성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부의 관계를 떠나서 어떤 다른 성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음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음행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죄가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부의 관계, 결혼 관계, 가정 관계 속에서 다른 외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은요, 이 성관계와 연결되어진 말인데요. 도덕적이지 못한 성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뭐 한 두 가지 정도 생각나는데요. 하나는 동성애고 하나는 수간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보면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교합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문란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사람 보고 아이고 저들도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행위입니다. 온갖 더러운 행위. 근데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지. 교회들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짐승과 교합하는 것. 요즘 짐승과 너무나도 이렇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또 문란한 성행위가 짐승과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레위기에 보면 이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금지합니다. 18장 6절에서 보면 우리의 살부치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죠? 어머니나 자매나 손녀나 외손녀나 이복자매나 고모나 이모나 이런 형수나 제수나 며느리나 이런 우리의 살부치들의 그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뿐만 아니라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관계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제물로 자녀를 드리는 일도 문란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더러운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부정한 일,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금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탐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욕심내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성적인 관계와 연결하면 남의 아들 욕심내는 거 탐욕이죠. 그렇죠? 남의 재물을 욕심내는 것도 탐욕입니다. 하나님 것을 욕심내는 것도 탐욕입니다. 이렇게 지금 언급되어진 세 가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거룩한 삶. 왜냐하면 성경은 거룩과 음란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음란은 단순히 성적인 욕구가 아니라 거룩의 반대 개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탐욕으로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결국 성도들은 가정의 부부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말씀할 때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도의 마땅한 삶은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생각으로만 언어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은 육체의 일까지도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의 만족을 살던 것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탐욕에 우리의 몸을 내어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하고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요, 우리 입에서 농담으로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이 더러운 말들을 섞어서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것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을 내주지도 말아야 되고. 그래서 오직 거룩한 성도에 마땅한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 4절 말씀해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도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말, 누추한 말입니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도 없이 그저 자기 감정 속에서 내뱉는 어리석은 말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기 도취에 빠진 어떤 상스러운 농담을 던지는 그런 희롱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의 습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마땅히 자녀다운 그런 언어의 습관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저도 말 때문에 상처 많이 받거든요. 제가 그걸 대받아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굉장히 민감해요. 말이 상처가 돼요. 또 말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 말 때문에.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런가 하면 말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 옆에서 던져주는 한 말이 내 아픔을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도 해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잠언 12장 18절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의 말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유다서를 먼저 보았는데요.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특징.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원망하는 자이고 불만을 토하는 자이고 정욕들을 행하는 자이고 그 입으로는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고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과. 좋은 일이 있어도 시기합니다. 꼬투리 잡습니다. 자꾸 원망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불만의 말을 막 내뱉는 겁니다. 남들은 칭찬하며 격려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랑을 쉬지 않고 자기 자랑만 계속 남의 소리 듣지 못하게. 어떤 분은요, 남이 말할 틈을 주지 않게 해서 계속 끝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한 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누가 말하면 안 되잖아.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리석은 말로 아첨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뭐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사도들이 그렇다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말의 습관들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의 습관은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의 습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감사의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오히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감사해.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잖아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허물도 보이고 잘못된 것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은 거짓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고 인정하고 긍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땅한 이 말의 습관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말은요, 상대방을 얼만큼 존중하냐에 따라서 말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쌍욕하죠? 원수에게 쌍욕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어떤 말하죠? 사랑스러운 말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말합니까? 귀한 말들을 해주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말은 상대를 존중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6편을 읽어보시면 시인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한 편 전체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6편 잊어버리니까 적어놓으세요. 시편 136편을 읽어보시면 거기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26가지의 감사를 노래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뭐냐? 감사밖에 없더라.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대화하는 상대를 좀 존중할 수 있으면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존중하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말들이 나오고 희롱하는 말들이 나오고 누추한 말들이 나오고 어리석은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인지 간에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입에서 거룩한 말들이 또한 감사의 말들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한 말, 그렇죠? 감사한 말, 위로의 말, 또 장점을 칭찬하는 말, 또 고마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잘하셔야 돼요. 땡큐도 잘하셔야 되고 감사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2절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2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불평할 거리가 없어요. 불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다. 그렇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시기할 일이 있겠습니까? 불평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 비아냥거리고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 교회를 해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버려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야 되고 왜 우리가 감사한 말들을 해야 되는가? 5절 말씀해 보세요. 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란을 행하는 자들과 더러운 말을 행하는 자들과 원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면서 육체의 일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품어서 15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골로새 3장에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음란과 정욕과 탐심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우상숭배로 정의합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이러한 땅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죽여라 라고 강하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이루어 이곳에 초막을 짓고 천국에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죄 많은 현실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싸워야 돼요. 그냥 그러려냐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싸워야 돼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자녀된 내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영적 싸움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서 잘 걸어가야 돼요. 싸우면서라도 걸어가야 돼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늘 우리 입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잘 살아내서 마지막 그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주 백성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